삶의 고난이 참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염려가 참 많을 줄 믿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희망차고 좋은 뉴스가 많으냐 아니면 염려스러운 뉴스가 많으냐를 보면 최근의 뉴스에는 유가가 급락한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렘덴시버인가 하는 바이러스 퇴치약이 임상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또 너무 사람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또 일찍 내려와서 우리 교우들의 행편을 좀 본다고 보았더니 자동차 회사도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염려에서 평강으로, 우리 같이 합시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염려할 일이 많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서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에 보면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했습니다. 염려를 맡겨버려야, 그래야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왜 맡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안절부절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염려 맡기면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평강이 찾아오는데요.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염려를 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 주장하신다 그러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평강의 방법이 뭔가 하면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는 집콕이라 하더라고요. 집콕, 홈스테이, 그죠? 집에서 콕 처박혀 있으면 평강합니까? 물론 여러분, 너무 일이 바쁠 때는요 집콕 좋습니다. 한 1, 2주 정도는요 집콕 좋아요. 근데 제가요 이제 어깨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입원을 한 3주 했지 않습니까? 또 이 병원 생활 해보니까 와, 한 일주일 정도는 아파서 그냥 그렇지만 2주 정도 되니까 좀 견딜만하다. 3주째 되니까요 좀이 쑤시는데 감옥, 이런 감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TV만 보지요. 시끄럽지요. 그러니까 뭐 외출도 안 되지요. 요즘 특별히 여러분 그 환자 보호자 없이 그 간병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요. 그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인데 운동할 때도 없어요. 그냥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 방 하나에 꼭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방음은 잘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방음이 안 돼요. 병을 왜 그래 지어놨는지 방음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자세한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저같이 민감한 사람은요 잠이 안 와요. 좀 잠자는데 보니까 옆에서 핸드폰 소리 나지요. 잠자는데 보면 또 코 고는 소리 나지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좋은가? 해보십시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집콕 원합니다. 물론 1, 2주 정도 휴가 한다 생각하고 집콕 좋지만은, 그러나 집에 쉬는 것도요 1, 2주죠. 3, 4주 지나면요 정말 사람 미칩니다. 최근에 일본에 나온
신종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온이라는 코로나. 들어봤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하니까 이 삼식이가 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갓나 뭐가 돼가지고 간식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혼만 한대요, 일본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같이 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젊을 때야 뭐 같이 있어도 참 좋다 그러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요 같이 서로 도와주면 같이 있는 게 좋지만 일방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본 사람들처럼 그냥 상명 상명하보. 그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직콕한다고 해서 뭐 어디 푹 쉰다고 해서 몇 주 쉬었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집에 쉬면서 늘 걱정하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출근하지? 가게는 잘 될까? 우리 미래는 밝을까? 항상 그거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수입이 줄면 어떡하지? 그나마 다행인 게 뭔가 하면 그래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좀 다행이야. 위로가 됩니다. 그나마 또 위로가 되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뭐 재난 뭐 보조금이 나온다나? 전 국민한테 준다네? 이것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 미래에 어떻게 할지 우리 자손들이 뭐 빚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다니까 또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 좀 위로가 되네? 여러분, 국가 재난기금을 준다 하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믿으니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자. 또 위로가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합력과 선한 길로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환경이 좋아서 평강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얻으려면, 예수님부터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강을 얻으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맡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염려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염려하면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에 미군이 2차 대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 할 때 4만 900명이 죽었답니다. 군인들이 40만 900명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40만 900명이 죽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남편을 군에 보내놓고 또 아들을 보내놓았던 부모들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나? 100만 명이 이상 죽었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들려오는 전쟁 소식에 의해서 염려가 됐어. 불안했어. 중세 때에 패스트가 있었는데 패스트보다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건보다는 염려함으로 죽는 사람이 2.5배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이 현상보다
염려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스러움 가운데서 지옥처럼 보낸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염려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의심이라는 단어와 두 마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한 마음이었는데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 보면 마귀가 와서 염려하게 만들지,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안 주고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와서 이 불안한 의심이 찾아오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심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잠을 못 자고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야고보 1장 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왜 버려야 됩니까? 염려는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그 키를 한 자라 크게 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려면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 안 한다고 했는데 염려가 여러분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다 맡겨라 했는데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 내가 원치 않아도요, 제가 컴퓨터 보면 이메일 보면요, 스팸 메일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문자가 너무 많아요. 제 핸드폰에도요, 주식하라고 대박이라고 문자가 하루에 한 서너 개 옵니다. 그거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정보 유출됩니다. 스팸 메일 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내 개인정보 유출되고요, 엄청나게 이 악성 바이러스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교묘하게 형님이라고 딱 옵니다. 그래서 동생인가 싶어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형님 하고 딱 와서 어떻게 해요? 접근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이 스팸 메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메일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문자가 날라옵니다. 이거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라는 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데 나를 유혹하면 형님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열면 안 돼요. 그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머릿속에 찾아 들어올 때, 스팸 메일처럼 찾아올 때, 저를 열지 말고 과감하게 그 염려를 지워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지워버려야 돼요. 괜히 혹시나 하다고 탁 열어보면요,
탈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클릭을 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누리지 마십시오. 염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으니 염려하지 않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강을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일과 같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기도가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 아닙니다. 하찮은 일까지도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완벽히 갖춰서 기도합니까? 다음 갑시다. 제가 제 할머니가 항상 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고마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참 그 명답이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야 신앙은 그냥 고마워하는 게다. 제가 그래서 기도도 따라붙다 고마워하는 거다. 따라붙다 기도도 고마워하는 게다. 고마워라는 단어가 사투리인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안 된다 조건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급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상황 따져서 어떤 분위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시도해봐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보란 말이에요. 안 된다,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린다, 답답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를 시도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나는 기도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안 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도요. 애들도 엄마 아빠 하는 걸 금방 배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고 안 할 겁니까? 지금 예준이와 이준이가 지금 옹알옹알 하는 게 아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들한테 그냥 기쁨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옹알거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옹알이가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빠란 말 안 해도 해도 아직 아빠 했다고 해도 엄마 했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데는 기도하면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 안 풀리네?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문제 푼다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목사는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신학적 논쟁이 됐어요. 우리 교단 출신의 모 장로님이 고신대학 석자 교수님이 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은 뭐 반역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송에 대놓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이게 진상조사가 들어갔어요.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드려야지 왜 교회 드리는 것은 범죄 행위고 반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대놓고 해가지고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범죄 저지른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됐겠습니까? 이제 예배 정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예배 정상화는 자꾸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달 뭐 중순까지 19일까지 한다더니 또 연기해가지고 5월 초까지 한다더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데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사살 알아보니 오히려 감사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면 집에서 이 예배 드리니까 자녀들끼리 같이 앉아 예배 드리니까 가정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앞에 앉아놓고 TV 앞에 넣어놓고 가정 예배 살았다. 너무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보다 실시간 들었던 조회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 없애가지고 하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그 조회수를 그대로 남겨두고 앞에 딱 한다는데 우리는 다 지워버렸는데 조회수를 보면 우리 교우들보다 훨씬 더 실시간을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봤어요. 예배가 살아있구나. 교우들이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제 마음이 어떻게 생각나는 것입니까? 이게 그게 오래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실시간도 오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100 실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한 달 동안 $100를 집에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을 측정해서 이 심리학자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100씩 주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첫날 딱 주니까 눈초리를 켜면서 멈칫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인데 셋째 날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이가 하면서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첫 주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둘째 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돈을 받았으니까 둘째 주가 되니까 그 시간에 오는 방향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주가 되니까 돈을 주고 가는 것을 신기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넷째 주가 되니까 돈 주고 가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제 넷째 주 한 달 동안 하니까 끝났습니다. 다섯째 주 첫날에 이 돈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 마을 지나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안 나눠주느냐고 열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거친 반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빨리 내놔라 내 돈. 내 돈 빨리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100씩 다 매일매일 줬더니 한 달 정도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안 주니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예배가 살아나는 거 참 좋지만 실시간 방송이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중단해버렸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지 모르지만 중단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 실시간으로 가는 것은 이런 좋지 못한 이런 전례를 또 좋지 못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끊어버렸습니다. 대신 설교는 올립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예배가 살아나는 쪽으로 바뀌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완전히 해결 안 해줘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감옥에 있는 환경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감옥 속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랬으니 바울의 감옥 속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 안 됐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좀 존경받는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하고 막 대결하고 있을 때 유명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이 정당 저 정당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지금 안 된다. 그게 뭔가 동성애거든요. 힐러리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당 저 당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위배된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한 단계인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영향이 있는 분이 뭔가 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거든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코로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써서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2005년도 12월 21일 날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 판정받은 그 의사가 와서 목사님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지금 코로나 이 이야기나 충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바이러스 걸렸다는 말이나 어렵다는 말이나 내 몸에 암이 들어왔다는 말이나 이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할 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집사님, 장로님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다리에 힘이 팍 풀릴 거예요. 염려될 거예요. 걱정될 거예요. 그처럼 목사님도 그렇게 염려가 됐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이 내가 암이 걸려서 이게 잘못돼서 죽든지 내가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한테 이걸 주었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반석이 아닙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암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환경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한 말씀을 인용했는데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 15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암 가운데서 자기가 붙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주의 뜻이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단 말이에요. 큰 그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붙들으니까 말씀 속에서 그렇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게 이익을 주었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게 있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게 있지.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뿌리를 둘 때, 말씀의 반석을 둘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이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새가 가장 오래 삽니까? 어떤 새가 가장 오래 삽니까? 가장 오래 사는 새는요, 솔개라고 합니다. 솔개. 한번 물어봅시다. 몇 년 살까요? 솔개는요, 사람 나이와 비슷하답니다. 평균 70년 산답니다. 70년. 새가요, 우리가 새대가리라고 얘기하는데 새가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솔개는요 70년 사는데 한 번에 위기가 있답니다. 한 40년 정도 딱 지나고 나면요, 부리와 날개와 발톱이 무뎌진답니다. 그때 솔개는 40년쯤 지나서 무딘 부리와 발톱과 날개를 가지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둥지를 틀어서 그 속에서 솔개는 바위에다가 부리를 찍어버린답니다. 바위에다 찍어버리면 이 부리가 다 깨질 거 아닙니까? 부리가 깨지면요 2개월 정도 만에 새 부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동안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춥고 배고픈 거예요. 부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2개월 정도 못 먹잖아요. 2개월 정도 못 먹고 있으면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 정도 지나면 새부리가 났는데, 새부리가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발톱을 부리로, 새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찍어버린답니다. 발톱을 찍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날 도 없습니다. 그 발톱 또 나는데 2개월 걸린답니다. 2개월. 걸리고 난 다음에 새부리 2개월, 발톱이 2개월, 그리고는 이제 부리와 발톱이 나오면 그 부리와 발톱 가지고 자기 모든 털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럼 털이 뽑히가 새 털이 나는 게 또 2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솔개는 6개월 정도의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그런 환경을 견딘다는 거예요.
6개월의 고난을 겪고 나면, 고통을 겪고 나면 그때부터 설계는 가벼운 깃털로 다시 30년을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가끔씩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을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많은 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설계 입장에서 보면 새 대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 입장에 보면 왜 내게 이런 걸 줬을까?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결국은 다음을 30년을 창공을 해서 날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여러분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평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다. 예배드릴 환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맡겨버리고 말씀의 뿌리를 두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 뜻을 맞추어서 늘 평강으로 살아가는 축복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